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일단 말을 시작하면 그 말, 진행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벗어나면 도무지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 자체가 일관성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그 말을 하는 근본 패러다임이 맞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 중에 물고기가 익사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새가 추락해서 죽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없냐면 근본적으로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겠어? 라고 하는 말,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아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겠어? 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익사했다는 말보다 새가 추락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큰 은혜를 받았대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공짜로 줄 수 있는 거를 글쎄 100만 원을 주고 샀대 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되고 있느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인지가 혼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기준이 있다라는 말이고 원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오리지널 원형,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안에 인간을 최상최고의 상태로 만드셔서 인간을 행복한 삶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 변해도 학문이 변해도 사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준을 잡고 계십니다. 언제나 진리로 언제나 선으로 서 계십니다.
인간이 배우는 학문은 기껏해야 한 30년 써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지금 당장에 유행하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에 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행들이 다 지나가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은 여전히 유효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아주 무서운 것이 됩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다 잘못한 사람이요 죄인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냐 하면 기독교에 있는 기준이 조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기준을 설정해놓고 기준에 합당하느냐, 기준에 합당하지 않느냐로 복과 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의 성취 여하에 따라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복 주시고 다 허락하신 후에 그때 기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그 자체가 기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신 것이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말에 사람들은 별로 감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거부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 놓으면 이 땅 사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중에 받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살 만큼 살고 이제 다 살아서 이 땅의 소망이 바닥날 때쯤 그때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천국도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미래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재, 이곳, 현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바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형은 모든 것이 혼동되고 모든 것이 변질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뭐가 중심인지 뭐가 선인지 구별되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오늘 이곳에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 건전한 삶의 보람, 진리와 생명으로 쌓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희락 다 천국 가서 맛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험을 들어놓거나 연금을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기독교 그러면 진노와 심판, 저주, 형벌, 지옥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심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최상 최고.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리석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행동하여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와 인간이 죄인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태도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도대체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인가 라는 걸 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다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만 남느냐? 인간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다 져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이 다 지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이 결과를 받고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을 유혹한 사단이 있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인간이 평화로이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했고 사단이 인간을 미혹했고 사단이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을 때 아담, 저놈, 나를 배반한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이전에 인간을 속인 나쁜 배역한 적대자인 사단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속인 사단은 나쁜 자이고 그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의 원인이고 인간은 죄에게 속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원천적으로 사단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은 사단,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죄인된 인간을 형벌을 하시려고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대신 죄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죄인들을 다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잡힌 인간들을 불쌍하여 그 죄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들을 쫓아내시고 그 죄의 세력,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실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인간들을 영원한 무저공 속에 집어넣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로잡았던 죄를 무저공 속에 집어넣는 것, 그게 예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기독교가 심판의 종교냐고요? 예, 심판의 종교입니다. 그 대신 그 대상이 누구냐? 사단, 죄입니다. 기독교가 심판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누가 아니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인간을 괘씸하다, 패역하다, 악한 놈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속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처로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주시어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의와 성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심판의 대상은 죄요,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심판이라는 말, 그것을 씁니다. 그럴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상태를 보더니 유리창을 깬 아이를 때리지 않고 일단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안 때려요? 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아직 용서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안 때렸습니다. 요걸 한 대를 패야 되나 10대를 패야 되나 고민하느라고 아직 안 때리고 있는데, 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이는 이미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에게서 은혜라든가 상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고, 단지 아직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 처벌, 형벌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그 아이는 용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걸 기독교에 접목시켜 봅시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직 아무런 책망도 혈봉도 진노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심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적극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안 좋아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빨리 고쳐야지, 그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야지, 그 상태를 빨리 치유해야지, 이걸 기본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징계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형벌하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정작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내면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용서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아까 어린아이의 예로 돌아가 보면 죄인들의 판단 기준에서는 징계받지 않았다, 혼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혼나지 않는 거 말고 더 이상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한 놈이 엄마에게 상이 오거나 잘못한 놈이 엄마에게서 선물이 온다라는 건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잘못했을 때 맞는 게 당연한데 안 맞으면 와 용서받았네, 안 맞으면 와 엄마가 은혜를 베푸셨네, 이게 세상의 죄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인간에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으셨다. 그게 그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인간에게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묵과해 주셨다. 그런들 인간에겐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그냥 두시는 걸 심판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고쳐내는 거, 회복시켜내는 거, 원형으로 다시 치유해내는 거, 그것을 용서했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인간이 사니까. 세상과 기독교는 기준이 다릅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죄인의 차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혼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 당연하지. 게다가 혼나기까지 하는데 안 혼났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어 고쳐내지 않으면, 회복시켜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건 죄인이 되면 고쳐내는 거, 죄인이 되면 은혜를 주는 거, 죄인이 되면 복을 주는 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최상 최고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대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예, 성경에도 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그 본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다른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빠진 그대로 두는 것,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두신 것.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거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욕심에 끌리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형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축복의 모습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진노하거나 형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행한 대로 둔 것, 그걸 기독교에서는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진노다, 심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시고 혼내시는 그런 심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예, 안 하십니다. 그럼 죄 지어도 하나님이 안 때려요? 예, 안 때립니다. 그럼 주일날 빠져도 교통사고 안 나요? 네, 안 납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죽 썼다고 비판해도 혼 안 나요? 예, 하나님께는 안 혼납니다. 목사한테 혼나지.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만큼 속이 넓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놀이공원이 소문만 들었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선생님이 인도에서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드디어 놀이공원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야, 줄 서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재밌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줄 서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늘 삐딱한 애가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맨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 나를 따라와라 줄 서라 이러는 게 싫어. 난 선생님 말씀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난 안 따라갈래. 그리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립니다. 대신 선생님한테 매맞지는 않았는데 그날 그 놀이공원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못하고 주차장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안 맞았다? 나는 선생님 말 안 들었는데 오늘 안 터졌다? 예, 절대 안 때립니다. 절대 안 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심판이라는 채찍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인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천지를 가서 머리 깎고 스가 되든 어디 가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건 다 가봐라. 하나님 원리 말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은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결과를 가지고 있고 완성을 가지고 있고 복을 수여한 기독교의 자신감이요, 복음의 자신감이요, 누림교회의 자신감입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 참새가 날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표현이 인간의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돕지 않으시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느냐? 되게 재밌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TV에 조금만 이상한 사건이 나오면 대부분 다 놀랍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 인간이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예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왔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럴 수 없다는 것처럼 이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있을 수 없다고 우겨봐요. 벌써 일어난 일인데 인간은 그런 죄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놀래요. 어머, 어쩌면 그런 일이. 아니, 학생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으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기대를 했으니까 가르쳤을 텐데 정작 학생이 그렇게 하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놀래서 상을 줘.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뒷좌석 옆에 남자 고등학생 애들 4명이 쫙 탄 거예요. 그리고서 할머니가 정거장을 두게 좀 가시다가 이제 그때 내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학생들 했던 얘기를 잘 귀담아서 그 학생들 입은 교복을 추적해가지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조회를 쓰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누구 4명 나와라. 그러니까 얘들이 뭣도 모르고 나옵니다. 나왔더니 표창장. 그래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상인가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뒤에 앉아 계신데 옆에 고등학교 남자애들 4이 앉아 있는데 2 정거장을 지나가는 그 기간에 애들이 대화를 하는데 욕이 한마디도 없더래. 요새 이런 애들이 있나?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착실하고 이렇게 순진한 말을 쓰는 이런 애가 있나? 이건 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갖고 제가요 여차 버스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착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신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걸 또 그런 신기한 일이 해서 또 텔레비에 나왔잖아.
아니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인간들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죄인의 상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아직도 죄인을 몰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오늘 본문에 성경이 지적해주는 인간의 상태,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상태가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으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근본, 인간의 소속 문제, 인간의 뿌리 문제, 인간의 본성 문제를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가지고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혼돈하는 거, 예수 믿는 나쁜 놈하고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옳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쁜 놈하고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렇게 착하신 분하고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뭐다?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중에 유덕화가 주연으로 나온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간도를 중간에 갑자기 보시면 여러분이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전혀 혼돈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가서 아하라고 이해합니다. 내용인즉슨, 자, 경찰이 있고 이 어떤 암흑 조직이 있습니다. 이 경찰 대 암흑 조직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자, 이 경찰에서 이 암흑 조직을 파헤쳐서 일망타진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형사 하나를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사 하나가 저 뒷골목에서 껄렁껄렁 하다가 깍두기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말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원래는 경찰인데 맨날 양아치처럼 어디 가서 애들 뜯고 가서 협박하고 홍갈치고 이런 일만 합니다. 왜? 지금 경찰이지만 이 조직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얼핏 보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건 공공의 적이고 인류에서 없어져야 될 놈이에요. 그런데 경찰만 그렇게 하느냐? 그 영화에 보면 조직에서 우리 조직이 이거 너무 외부의 세력에 약해진다, 안 되겠다, 좀 어떤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직 중에 하나 조금 똑똑한 놈을 공부를 시켜갖고 경찰대학을 집어넣어서 졸업을 시켜서 형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속은 조직인데 하는 일은 뭐냐? 늘 단속하러 다니고 정의사회 구현, 법과 질서의 수호자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겉에 딱 보면 얘는 경찰인데 완전 깍두기고 얘는 깍두기인데 완전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깍두기 짓을 하는 놈이 좋은 놈인가? 깍두기인데 경찰 짓을 하는 놈이 좋은 놈인가? 행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소속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본성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내용이 뭐냐, 본성이 뭐냐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그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잡고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일 하나하나에 대응하여 꼬투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죄 지은다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세운 적이 없고 그 중에 조금 선한 행동한다고 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가? 라고 착각하지도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의 기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성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24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죄인의 상태고 이게 죄인의 행동입니다. 원래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은 존귀히 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존귀히 여기고 서로 자기 몸을 더럽게 하며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비하시키는 것, 이게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다.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 비하한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거지.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고치고 알고 바로 수정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른 말 해주는 걸 싫어합니다. 바른 말 해주는 걸. 왜 싫어하냐면 바른 말 해줘서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거 그게 드러났는데 그냥 그것만 밝혀주지 고쳐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굳이 까발려서 저놈 엉망이다 라는 것만 드러내놨지 하나도 고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바른 말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러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애들 공부시킬 때 참 안 좋은 방법을 씁니다. 애가 공부를 못하면요, 걔는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하는 거 많을 수 있거든요.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공부를 못하면 걔는 이미 인생이 끝난 걸로 판단해요. 너 그래갖고 이제 행복은 없고, 너 그래갖고 누가 장가를 가며, 너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 거며, 너 그래갖고 아주 인간을 아주 바닥을 내버려요. 왜 그러냐면 공부시키려고 동기부여하려고 하는데 애를 바닥을 내버려요. 그래놓고 또 제대로 가르쳐주냐?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애만 괜히 바닥에 놨죠. 성경은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하시고자 인간을 죄인이라고 까발려 놓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을 하시냐? 죄인 되었을 때 너 죄인이다. 죄인 되었을 때 너 악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행하신 후에 그런데 너는 원래 죄인이었다. 그런데 너는 원래 이게 불가능했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이 은혜 받은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세상은 까발려 놓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해놓고 그때사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그럽니다. 인간들이 상호간에 인간의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느냐면요. 보세요. 구제를 하나 한다고 합시다. 구제를 할 때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에 언제나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구제받는 사람이 안 창피하게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가 아니라 구제받는 저 사람이 얼마나 안 창피하게 보호해 주느냐. 그게 인간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너 죄인이다. 방법 없지. 항복해. 죽었다고 해.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을 때 일단 구원부터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죄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낮은가를 쫙 까발려 놓고 그래서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거고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 나는 안 알려지면 기본이고 알려지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구제를 받는 쪽은 알려지면 나빠지는 거고 안 알려지면 기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뿌리 깊은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전자팔찌 절대로 그것으로 치유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관한 죄의 문제는 절대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동성애나 이런 것들 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해요. 그래서 야, 도둑질 하지 마라. 뭘 가지려면 네가 수고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나는 수고해서 일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게 취향이야. 난 그게 적성에 맞아. 난 그게 딱 어울리고 그때의 내 마음이 편하네. 취향이구나. 인정합니까? 어떤 사람이 참말을 해야 되는데 늘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무고하고 그러니 곤고함을 당한 사람이 쫓아가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없는 말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왜 무고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참말을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거짓말을 하면 잠이 잘 와. 난 취향이야. 그게 취향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범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연약한 것입니다. 약간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취향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알려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개선시켜주고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입니다. 그놈들 나쁜 놈이라고요? 아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의 차이뿐입니다. 또 28절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인간이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안식, 그 원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것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허전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다 죄의 원리대로 행동합니다. 그 죄의 원리들이 뭐예요? 불의, 탐욕,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데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수군수군, 시기, 살인, 악을 도모, 분쟁, 다툼, 갈등, 배역, 교만, 자랑, 우매, 이게 죄인의 본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자라는 쪽에 마음을 맞추면 그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악을 합시다. 그거는 만장일치예요. 그거는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돼. 선을 행하자라는 어떤 시도를 하면요, 서로 의견을 나눠요. 그래, 이렇게 행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더 바른 선을 행하자고 계속 회의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악을 행하자 그러면 회의할 새가 없어. 벌써 가서 해버렸어. 이게 죄인이에요.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상태, 더러운 마음에, 정욕의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상실된 마음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야. 아직도 죄인을 몰라.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뭐 기준이 다르니까 뭐 큰 교회에 비하면 뭐 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대체로 한 100여 명 되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라고 내세우는 게 항상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서로 가족같이 친해요. 이게 제일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속력이 있고요. 서로요 너무 친하고요. 서로 속속들이 잘 알아요. 이걸 가장 자랑해요.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없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죄인을 그래도 아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의 심리가 어떤지를 아는 저는 그걸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결속이 세지는 거, 속속들이 다 아는 거,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결속이 세졌다는 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제일 자랑하는 게 우리는 무지하게 친해요 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절대로 크지 못하는 이유는 지들끼리만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늘 가족끼리 같아서 친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만나고요, 저녁에 만나고요, 주일에서 만나고요, 구역에서 만나고요, 위원회에서 만나고요, 어디서 만나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을 몰라서 그래요. 서로 친할 때는 무지하게 좋은 건데 사이가 나빠졌다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그 인간 내가 다 알아. 아이고 나오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감당할 재주가 없어요. 속속들이 다 아는 게요, 친할 때는 참 배려해주고 참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사이 나빠졌다, 그런 속박이 없고 그런 구속이 없고 그런 제한이 없고 그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교회이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흔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걸 금지하려고, 그걸 가능한 한 없애려고. 왜? 인간은 그렇게 선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절대로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 성경에서 말해주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누림교회가 작은 교회이면서도 작은 교회의 장점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림교회에는 복음 이외에는,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림교회에 자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고 자랑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외에는 말할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진리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죄요, 인간은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죄인된 인간의 상태로 사시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원리로 사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